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덧 2026년이 시작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네, 여러분들 새해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것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종이에 적어 넣었던 것처럼 영적 돌파를 해야 될 영역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혹시 벌써부터 지쳐서 포기하고 계시진 않으시겠죠? 그런 무력감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올해를 시작하면서 드리머스 공동체, 드리머스 드림위드 공동체와 함께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서 제 안에 제가 가졌던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이른 시간에 가장 먼저 제가 녹음 파일을 올리는 거였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제가 1등으로 올리고 있는데요. 끝까지 1등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11장은 고대 문명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고대 근동의 설화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많은 인문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단순히 하나의 설화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를 인류 문명의 원형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왜냐하면 이 바벨탑 사건이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 세상의 모든 문화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언제나 인류의 역사는 더 끊임없이 더 높이 그리고 더 거대하게 그리고 더 완벽하게를 추구하면서 살아왔죠. 그리고 그 거대한 흐름이 오늘날 우리의 삶 앞에도 고스란히 쏟아져 오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흐름들이 거대한 피라미드나 마천루 같은 어떤 건물로서 등장을 했다면 오늘날에는 아마 AI가 그 중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 대변하듯 실리콘밸리의 그 AI 대표 기업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AI를 통해서 인류의 질병을 해결하고 또 우리가 태생적으로 가질 수 있는 생명의 끝, 죽음에 대한 공포들을 극복해내고자, 그래서 더 나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 더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그런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게 그들 실리콘 기업들의 대부분의 사명이자 목표인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들의 사명과 그들의 목표가 좋아 보이십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바벨탑이 있었던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 하는 가장 깊은 불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문명의 흐름이 그냥 세상의 흐름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리고 그 흐름을 우리는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마치 홍수가 밀려드는 것처럼 그 앞에서 무력해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어지는, 우리 안에 생겨나는 가장 근본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이 무엇일까요? 그 감정은 불안입니다. 생존에 대한 불안인 것이죠. 끊임없이 변화하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가치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는 불안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의 내면에 이런 소리가 들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멈추게 되면, 지금 뒤처지게 되면 다시는 따라잡을 수 없을 거야. 아니면 내가 가진 지금의 월급 스펙으로, 나의 직장으로는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할 거야. 아니면
내 인생은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구나.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져야겠구나.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우리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의 불안에서부터 기인했다라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부모 세대보다 자녀인 우리의 세대들이 훨씬 더 가난하게 살 것이다. 그 첫 세대가 될 것이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죠. 이제는 성실하게 일해서 우리의 월급을 모아서 집을 한 채 산다라는 거, 물론 지방은 모르겠지만 서울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더 필사적으로 매달렸던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파이어족의 꿈, 그리고 코인, 주식인 것이죠. 왜 우리가 거기에 그토록 매달렸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존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신할 평지에 모인 이 사람들도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위대한 문명을 건설하려는 것 같습니다. 높은 탑을 쌓고 그리고 도시를 지어서 그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것, 그래서 널리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좋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본 내면, 그들의 속내는 그들의 생존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거든요.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인류를 완전히 쓸어버리신 것입니다. 그 심판을 경험하고 나니 이들 가운데는 계속해서 끊임없는 불안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비가 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홍수라는 것, 비라는 것들을 잘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 홍수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겠죠. 그리고 그 홍수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약속하십니다.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제는 다시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약속을 들었음에도 보았음에도 그들이 살면서 끊임없이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비가 내리면 이 비가 멈추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홍수가 되어서 우리를 다시 쓸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 불안함이 비를 보면서 오히려 더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갔을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바벨탑 이야기, 창세기 11장에서 이야기하는 바벨탑의 이야기는 인간의 불신앙,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의 불신앙, 그리고 그 이면에 우리의 생존에 대한 불안으로 점철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만든 것,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었고 우리가 오늘날 추구하는 안전지대와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2026년을 시작해서 이제 3주가 지나간 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고 있는지, 쌓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헛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 바벨의 허상을 깨닫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1절,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오늘 본문 이전에 아주 중요한 사건, 바로 홍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홍수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성경에서 그들을 모든 것들을 쓸어버렸다라고 말할 만큼 홍수가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고 엄청난 심판이었죠. 혹시 제가 NGO에서 사역했다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기엔 이렇지만 NGO에서 한 10년 가까이 사역을 했습니다. NGO에서 사역하면서 여러 재난의 현장들을 방문할 일들이 있었어요. 긴급 구호라는 이유로, 또 혹은 자원봉사라는 이유로. 그때 여러 가지 재해들을 경험했는데요. 그때 산불도 경험했고, 그리고 지진도 경험했고, 태풍과 그다음에 쓰나미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 재난 중에서 제 기억에 가장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건 바로 물로 인한 재앙이었습니다.
예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필리핀에 하이엔이라는 슈퍼 태풍이 상륙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고요. 덮친 격으로 쓰나미까지 오면서 정말 그 피해 현장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한 피해를 입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해안가에 있던 모든 건물들이 장난감처럼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안가에 정박해 있던 엄청난 선박들이 마을의 중앙에, 마을의 언덕 중턱까지 밀려 들어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런 재난 앞에서 살아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표정과 눈 안에서는 엄청난 공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죠. 바다에서 물고기를 걷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얻으면서 살아왔던 그 삶의 터전이 도리어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재앙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눈에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깊은 트라우마와 상처가 있었고 그것들을 회복하는 데 굉장한 오랜 시간, 어쩌면 지금까지도 그들은 그 트라우마를 겪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아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살아남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심판받지 않겠다, 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들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비만 보면 두려웠을 거예요. 그 비가 홍수로 변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나를 쓸어버리지는 않을까. 그렇게 그들이 살아가던 도중에 그들 눈앞에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땅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바로 시날 평지입니다. 이 시날 평지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 사이에 있는 퇴적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충적지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곳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 그들은 그 땅이 굉장히 완벽한 기회 땅처럼 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이 다녔던 그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곳에서 맹수로부터의 위험도 방지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농사나 문명들을 누리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 정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그곳에 거류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짐을 풀고 완전히 그곳에 정착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서는 문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정착한 것이 왜 문제였을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 9장 1절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 1절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곳에 머무르고 그곳에 고여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땅 가운데 흩어져서 그곳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의 지으신 것들을 찬양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노아의 후손들에게 말씀하셨던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반대의 선택을 하죠. 하나님은 온 땅 가운데로 흩어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온 땅 가운데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시날 평야 가운데 정착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장 눈앞에 안전과 풍요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끊임없이 들어온 또 우리가 받은 약속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서 내 삶의 생존을 위해서, 생존의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더 우선하며 붙들며 정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간의 죄된 속성은 언제 가장 잘 드러나느냐? 우리가 곤고할 때, 우리가 힘들 때 드러날까요?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더 풍족할 때, 우리가 안전할 때 우리의 인간의 죄된 모습들이 더 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들어가는 희망에 겨운 그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신명기 8장 12절,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보다 내가 머물고 싶은 곳을 더 고집하는 것, 당장 내 눈앞에 생존과 안전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의 첫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날 평지에서 정착하기로 마음먹은 이들이 한 행동, 그것은 바로 벽돌을 굽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그것들을 메꾸는 것입니다. 여기서 벽돌을 구웠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돌을 가져다가 탑을 쌓다 보면 돌이 일정한 모양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똑바르게 탑을 쌓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벽돌은 어떻죠? 굉장히 규격화된 모양입니다. 그렇기에 무언가를 쌓아 올리기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를 갖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역청을 발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역청은 원유를 좀 가공해서 아스팔트를 만들 때 생기는 끈적끈적한 액체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오늘날로 치면 가장 중요한 방수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벽돌로 탑을 쌓고 그 틈들을 이 역청으로 발랐다라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컸는지를 반대로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또 하나 숨어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무력화하겠다라는 숨은 의도가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을 때 자신들이 대비하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이전에 비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홍수가 어떤 것인지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것을 미친 짓이라고 이야기했죠. 손가락질했어요. 하지만 이제 물의 무서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 것, 하나님이 혹여라도 마음을 바꾸셔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혹시라도 변덕을 부리셔서 우리 가운데 물로 심판하시더라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버텨내 보겠다, 이겨내 보겠다라는 자기 중심성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홍수가 두렵다면 산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굳이 저지대, 강이 언제든지 범람해서 그들을 덮칠 수 있는 그 시날 평지 가운데 굳이 자신들의 기술을 가지고 탑을 쌓는 것, 그것이 현명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술과 힘으로,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로 하자면 스펙으로, 나의 재정으로, 나의 직장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돌파해내겠습니다라는 뿌리 깊은 교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그들이 계속해서 그 저지대에 있었던 것, 그 땅이 주는 풍요로움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그곳, 그것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입니다. 얼마나 시간을 보내야 당도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에 어떤 위험이 우리를 찾아올지 모르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곳, 우리가 정착한 이곳에서는 끊임없이 곡식이 생산되어지고 외부의 야생의 맹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그곳에 문명이 발달하면서 문명의 이기를 누릴 수 있는 굉장히 풍요의 지역 아닙니까? 그 풍요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의 탐욕적인 모습이 바로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근동의 설화처럼 여겨지는 이 바벨탑 사건이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죠. 하나님의 비전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내 삶의 안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의 생존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삶의 현실에 더 신경을 쓰고 그것에 안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들을 거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 깊은 불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쌓았던 그 탑을 쌓을 때 그들이 했던 말, 우리가 하늘에 닿자였습니다. 하늘까지 우리가 한번 탑을 쌓아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그곳까지 가보자. 우리의 기술, 최신 기술, 벽돌과 역청이면 가능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참을 내려오십니다. 하늘로 높이 올라가려고 했지만 하늘에 닿기는커녕 오늘날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한 90m 정도 됐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밖에 쌓지 못한 것이죠. 그곳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간혹 오해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술을 부리신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죠. 마치 인간이 무언가를 또 해낼까 봐 하나님께서 미리 그 싹을 잘라버리신 것처럼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앞선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막을 수 없다. 무엇을 막을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막으실 수 없을까요? 이들이 탑을 쌓는 것을 막을 수 없으실까요? 아니면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막으실 수 없을까요? 하나님 막으실 수 없었던 것 딱 하나, 그것은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선택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아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걱정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그들을 온 땅 가운데로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벽돌과 역청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바벨탑을 쌓는다면 그것은 생명으로부터 도망치겠다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마치 태아가 엄마의 뱃속에서 10달을 보내야 하는데 내가 먼저 나가고 싶다고 스스로 탯줄을 자르고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과 같은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바벨탑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을 흩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렇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하시고 우리의 언어를 흩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손수 쌓으려던 그 바벨탑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한 분이심을, 우리가 벽돌과 역청으로 쌓아 올리려 했던 우리의 더 많은 재정, 연봉,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참된 안전지대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흩어진 이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놀라운 장면이 신약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이죠. 마가의 다락방으로 우리 함께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에서 신할평지에도 동일하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도 사람들이 모였죠. 똑같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 두 모임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할평지에 모였던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의 다락방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자기 고백 가운데 모인 모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이들이 모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되지 않아 하늘로 올라가셨죠. 제자들을 떠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홀로 남겨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여전히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병과 유대 지도자들이었죠. 그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홀로 남겨진 것입니다. 신할평지에 모였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심판을 겪고 그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그곳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 말씀을 붙들고 그곳에서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곳에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오신 것이죠. 앞서 신할 평지에 모였던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친히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요청한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려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한 인간의 요청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강권적인 은혜이자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단어가 증명합니까? 바로 홀연히라는 단어가 증명하는 것이죠. 홀연히 어떤 뜻입니까? 인간이 예상한 타이밍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바랬던 것이 모양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방법과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그 곳을 가득 채운 것도 모자라 이제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를 생각해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 왕이나 아니면 제사장 혹은 선지자들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렇게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호련히 행하신 것입니다. 그곳에 모였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리고 이름조차 없는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각각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어떤 건물이나 장소에만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그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성전이 되었다, 그렇게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그것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탑을 쌓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안전이자 능력 아닌가요?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쌓던 그 사람들이 말했던 것과 이 사람들이 말한 것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이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나의 이름을 내자. 주어가 나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을 받은 이 12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주어가 우리일 때 생겨나는 폐해가 무엇입니까? 관계의 단절이죠. 제가 늘 저의 입장에서만, 저의 생각으로만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그것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듣지 않으시겠죠.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들을 들으며 놀라워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큰 일이 무엇일까? 성령을 받은 이들이 말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그 큰 일이 무엇일까? 그 큰 일은 바로 우리의 눈앞의 현실과 죽음의 상황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생명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에 에스겔이 골짜기 앞에 서서 마른 뼈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대언하죠.
마른 뼈가 살아나 하나님의 생기가 그 곳 가운데 들어가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장면을 바라보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보잘것없다라고 이야기할 거고,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할 거고, 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니까요. 우리가 더 완벽해지고 더 능력이 많아지고 더 완전해지지 않으면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일은 무엇이냐?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흠없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들을 이미 돌파할 힘을 주셨다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영적인 돌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상황에 매여서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상황을 생명으로 재해석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그것은 우리를 묶고 있던 패배감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였던, 우리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죽음의 상황을 돌파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순절 사건이 이들 가운데 행한 이들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전 그 제자들은 다락방 가운데 숨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유대인들이, 로마 군병들이 자신들을 잡으러 올까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기도하고 있었죠. 자신의 안전지대에 숨은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했던 신할 평지에 있었던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벽돌을 쌓고 역청을 바르며 그 탑 안에 숨어서 안전을 누리려고 했었죠. 하지만 오늘 성령의 불이 임하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사람들, 신할 평지와 동일하게 그들의 안전을 위해 숨어있던 그들이 그 문을 박차고 거리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창세기 바벨탑 사건에서는 그 바벨탑 건설이 멈추게 되고 그들이 흩어짐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억지로 흩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흩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그냥 계속 머무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흩으셨죠. 그런데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이들은 성령님을 받자 그들 스스로가 일어나 거리로 나간 것입니다. 더 이상 억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스스로 리더십을 갖고 그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똑같이 흩어지는 것이었지만 본질은 전혀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돌파의 힘입니다. 내가 밟는 척박한 삶의 현장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그리고 그곳이 거룩한 자리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진짜 돌파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두 장소와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신할 평지였고요, 하나는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신할 평지에 모였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사명보다 자신의 안전을 우선하고 그 안전을 지키려고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흩어짐을 당해야만 했죠. 실패자처럼 온 세상으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도 시작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로마 군대의 힘들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공격을 대항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함으로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반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고. 그렇죠. 취업하기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또 우리 대학을 또 들어가야 하는 우리 친구들, 입시가 쉽지 않죠. 또 이제 결혼을 해야 하는 청년들, 배우자 구하는 것도 어렵죠. 결혼하고 살 집을 구하는 건 더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보고자 많은 방법들을 찾고 다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나를 더 신뢰하라고, 나를 믿으라고. 너를 지었고, 너를 안았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온전하게 하는 나를 믿으라고, 나를 붙들으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이 문을 나서고 나면 또 동일하게 세상의 이야기들이 우리를 향해 들려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십시오. 어떤 것이냐고요? 나는 모든 신령한 복을 가졌다.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다. 나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 가운데 끊임없이 선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그 신할평제의 유혹과 세상의 불안함 가운데서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돌파해내시는 사랑하는 드리머스, 드림이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